25년, 2025년을 맞아서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는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노래 두 곡을 먼저 이렇게 좀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서시고요, 또 하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입니다. 먼저 서시를 노래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에 바람 속에도 괴로워했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저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 속에도 괴로워했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저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 속에도 괴로워했소.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 속에도 괴로워했소. 아멘. 다음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노래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었죠. 그 내용으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사람들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사람을 먼저 돌로 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돌을 드는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거늘 너 어찌하여 죽이려 하는가. 사람들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사람을 먼저 돌로 치라. 이 사람을 먼저 돌로 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고개 들어 찬송하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고개 들어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시편 55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릴 새해라는 제목으로 2025년 신년 첫 주의 예배 말씀을 주제로 삼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에는 정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12월 3일에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12월 29일에 있었던 무안 비행기 사고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교의 설법이나 무속의 점이나 예언에서도 우리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말이 많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염려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종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판단할 때에 그 비상계엄이 선포될 상황이었는가를 따질 것으로 봅니다. 헌법에는 비상계엄이 전쟁과 그에 준하는 상태에 선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 12월 3일의 상황이 전쟁과 그에 준하는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헌법 제77조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 제77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당시의 상황이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위기의 상황을 보일 만한 것들이 있었죠.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회가 탄핵과 국정조사와 예산안 삭감 등 대통령과 정부의 손발을 자르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회에 의한 내란에 준하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는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국무회의를 제대로 하고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서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한독수 국무총리 이하 여러 국무위원의 말을 들어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여서 한 국무회의를 정식 국무회의로 간주할 수 있느냐? 즉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의 최후에는 대통령이 하시는 거지만 국무위원들이 어떤 동의 같은 거, 그들이 이건 정말 비상계엄이나 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상황입니다라는 어떤 동의들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어떻게 판단하고 판결할 거냐, 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회에 간 군인들이 어떤 성격으로 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의 말로는 국회에 모일 사람들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까봐 군인을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서를 잡는 것은 경찰력으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계엄이라고 하면 이전의 쿠데타에서 군인들이 서울의 중요 기관들을 장악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익숙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말 국회에 대한 경고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군인이 아니라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하면서 계엄 상황이 진행되도록 했어야 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대로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전의 박정희나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와 같은 방식으로 계엄령의 효과를 성취하려고 한 것이라면 윤석열 계엄군의 움직임이 빠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각 부대 지휘관들이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움직인 정황이 포착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위해서 강하게 잡았어야 할 군대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전의 군사 쿠데타와는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모두 군인 출신입니다. 그들은 군대 내에서 나름의 조직을 갖고 있었죠. 그러므로 부하 장군들과 장교들이 목숨을 걸고 쿠데타에 참여했습니다. 당시의 쿠데타는 정치의 어지러움을 바로잡고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든다는 대의 명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에도 나름의 명분은 있죠. 그것은 정권을 잡기 위하여 일으키는 쿠데타가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군 지휘관들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계엄령 아래 행동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에서 군사가 움직이는 것은 모두 먼저 불법의 쿠데타 상황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합법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윤 대통령과 함께 움직인 군인들도 사실은 처음 시작이 대통령의 계엄령에 의해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군사 쿠데타의 그 트라우마가 윤 대통령의 계엄군 지휘관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엄군의 움직임은 그런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신속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성공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이런 그 지휘관들이 아마 이렇게 완전한 결정을 못 하고 상황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이거를 중도에 그만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해야 되나 이런 아마 그런 그 정신적인 혼란들이 지휘관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했죠. 그리고 그는 국회에 의하여 탄핵을 당했습니다.
며칠 후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당당히 받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야당의 당수인 이재명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것은 대장동과 백현동 등 부동산 개발과 더불어 여러 가지 죄목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025년 봄쯤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대통령 탄핵에 관한 판결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여당은 적어도 이재명 야당 대표의 판결이 있은 후에 탄핵에 관한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재명 야당 대표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관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부동산에서 많은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법인 카드를 그의 아내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남편인 이재명이 모를 수 없습니다. 만일 아내가 법인 카드를 그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대단히 무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좌파인 그런 젊은 사람과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아내인 김혜경 씨가 그 사용한 법인 카드가 뭐 7만 5천 원만 좀 부정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에서의 사람들은 1억 원이 넘게 김혜경 씨가 그 쓴 거로 돼 있고 또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좌파의 사람들은 김혜경 씨가 이렇게 부당하게 쓴 것은 7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게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 우파나 좌파의 사람들이 자기가 들을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우파의 사람들은 김혜경 씨가 1억이 넘게 부당하게 지금 그걸 썼다. 국민의 세금이 이제 공무원들의 그런 그 법인 카드로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이 넘게 쓴 걸 우파 사람들은 알고 있고 좌파 사람들은 그들의 뉴스에 의한 거는 7만 5천 원만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김혜경 씨를 잡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심각하다. 진짜 심각하다. 이게 같은 내용을 보고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뉴스 자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에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7만 5천 원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김혜경 씨와 이재명을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시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파에서는 좌파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1억이 넘게 쓴 게 너희들 눈에는 이게 지금 정당하게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그리고 여론이요. 언론에 의해서 정확한 그리고 상식에 의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의 그런 그 대장동 백현동 문제와 김혜경 씨의 그런 법인 카드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과 그의 아내 김혜경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된다면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세금과 나라의 재산을 도둑질할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여당과 보수주의 사람들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았죠. 최재형 목사는 뇌물을 준 죄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 죄라고 이렇게 돼서 기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명품 선물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거로, 그러니까 재판에까지도 가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검찰의 최종 판단에 국민들은 웃음만 나올 뿐이에요. 뇌물을 준 사람은 죄가 되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죄가 안 된대.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국민들은 이와 같은 검찰의 논리와 이 결정에 관하여서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여당 사람들, 정부 진짜 웃기고 있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야당에 대한 경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전쟁과 거기에 준하는 사태에 발동하는 계엄을 이렇게 사용한 것은 정말 잘못이라는 거죠. 온 국민이 잠을 못 자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경험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쿠데타였잖아요. 박정희와 전두환에 의한 군사 정변을 나중에 합법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같은 것으로 깜짝 놀란 거고 그날 밤 12월 3일 밤에 아주 놀랐던 것이죠. 국민은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향후 어떤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재명과 야당 의원들의 뜻에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는 탄핵하겠다는 의도를 보면서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입법부 독재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말하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12월 29일 아침 태국에서 전라도 무안으로 온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앞두고 새가 충돌하여서 바퀴가 나오지 않아 동체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체 착륙이 잘못되어서 비행기는 불타게 되었고 181명 중에서 2명만 살고 179명이 죽는 고통스러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당할 어려움을 예고하는 하나의 징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이 2025년의 전반기는 대통령의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이재명 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만일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용인되었을 때에 새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등 참으로 어지러운 시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비행기의 비상 착륙처럼 느껴져요. 대한민국이 2025년 전반기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진짜 무한의 그 비행기가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아서 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착륙을 못하니까 동체로 착륙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2025년의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상황이 될 것으로 눈앞에 그냥 다 우리들 모두가 다 뻔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과 이재명 이런 상황들 그리고 탄핵은 용인될 것인가?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되는가? 여러 가지의 알지 못할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딛고 다시 대한민국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다시 이륙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동체 착륙의 시기인 것 같은데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2025년 전반기에 안전하게 착륙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하여서 다시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바라요. 둘로 나뉘어져 있는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 국민들이 제일 문제는 이 국민들이 어떠한 정보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선동적으로 나가버리는 언론의 권력조차도 좌편화되고 우편화되어서 국민들을 갖다가 쫙 갈라놓는 이런 형태의 언론이 되었을 때에 이 국민들이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김혜경 씨의 그것을 법인카드를 7만 5천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1억이 넘게 쓴 것으로 알고 있는 여기에 진실이 뭐냐. 그리고 우파에 관하여서는 그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 이 사람은 대통령 영부인은 안 잡혀 들어가고 뇌물을 준 사람은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해서 잡혀 들어간다면 엄청난 모순이죠.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정치 권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웃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국민은 이게 웃기는 짓으로 보이는 거고, 좌편화되거나 우편화된 사람들이 보면 서로를 향한 분노, 자기들 쪽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인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는 바라보지 않아요. 상대편의 단점과 문제만 바라보면서 신란하고 대립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냐.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느냐, 반대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죽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로 간 나라가 공산주의 안 되니까 자본주의 시장하고 개인의 소유를 다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잖아요. 정치 권력은 공산당이 잡고 있어도 경제는 풀어야 된다라는 원리로 가잖아요. 완전한 자본주의로 갈 때에 일어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엄청난 차이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느냐. 대다수의 가난한 국민들은 한번 뒤집어져라는 생각 안 하겠어요? 그게 공산주의로서 자본주의 타도라는 말, 자본가들을 다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로 갈 때에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라가. 새롭게 날기 위하여서는 서로를 위한 이해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게 서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것,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그러나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고 함께 살아야 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야지, 한쪽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는 이거 다시 날아오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늘의 제목처럼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요. 그 무한 비행기 거기도 그렇대잖아요. 처음에 그쪽에 있는 그 정치인이 이게 도저히 그 새가 날아다니고 철새 도래지여서 비행장을 만들 수 없는 장소였대잖아요. 그런데 밀어붙인 거죠. 자기의 정치적인 걸 해서 그 밀어붙여서 비행장을 만들게 된 거고, 그 앞에 또 콘크리트가 들어간 그것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이건 범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여러 형태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안일함, 그냥 뭐 이거 하나 절대 자기의 책임을 지는 기본이 안 돼 있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건 제가 아마 다음 주에 그 기본에 관한 설교를 저는 이미 써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교에서 더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신년이니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가십시다. 그게 믿음의 그런 그 시험일 수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민족에 있어서도 그러할 것이라 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서 첫 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진해 나가며 발전해 나가며 승리하고 성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전능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승리하시는 또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